우리 오늘 삶을 올바르게 세우는 튜닝 5번째 시간으로 물질 튜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가운데 13절 말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물질 튜닝에 대해서, 조율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처음 나와 있는 이 예화가 정말 탁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예화만 잘 읽고 이해를 해도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될지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또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조그만 섬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그 섬으로 표류해 오면 그들은 바깥 세상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표류자를 1년 동안 왕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는 왔던 그대로 떠나야 합니다. 널판지를 타고 왔으면 널판지를 태워보내고 조각배를 타고 왔으면 조각배를 태워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풍랑을 만나 간신히 스티로폼을 타고 그 섬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섬의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와서 그의 옷을 벗기고 잘 보관하고 그가 타고 온 아이스박스 스티로폼도 잘 닦아서 보관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1년 동안 이곳에서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내년 오늘 이 옷을 입고 이 스티로폼을 타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지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 이 사람이 순간 파악을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이 있었느냐? 벌써 왕의 톤으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자들은 어떻게 살다 갔느냐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참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오더니 제일 먼저 집을 지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집이 바로 그 집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우리 섬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끌어모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원래 타고 왔던 널판지를 타고 가다가 보물의 무게 때문에 그만 얼마 못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와서 그 집하고 보물들을 보더니 이런 미련한 사람 같으니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걸 왜 저렇게 쌓아 놓았을까? 대신 나는 먹어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온 섬을 돌아다니면서 몸에 좋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나 열심히 먹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떠날 때가 되자 몸에 살이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헤엄쳐서 우리 섬에 도착했었는데 그 몸으로 어떻게 헤엄을 쳐서 갑니까? 얼마 못 가서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섬에 도착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내 섬을 한번 구경하겠노라. 그리고 섬 주위에 있는 바다를 둘러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멀리 동쪽 끝을 보니 조그만 섬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섬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조그만 섬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람이 속으로 이제야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 라고 생각하며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섬에 우물을 파라. 섬에 집을 짓고 밭을 갈고 먹을 것을 잔뜩 가져다 놓아라. 나무를 심고 꽃을 심어라. 그는 1년 동안 그 일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그도 처음에 타고 왔던 아이스박스를 타고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준비해 놓은 섬으로 떠나 안전하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갈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섬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장착할 곳에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좀 누군가 아마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멘 나올 뻔하지 않았어요? 어떠셔요? 여러분, 의외로 첫 번째 사람이 많겠죠. 잠깐 머물다 가는 이 세상에 끌어모으기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면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사람도 먹다 가겠다, 먹다가 안타깝게 1년이 지나서 빠져 죽게 되었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준비해 놓은 섬, 갈 곳이 있었고요. 그곳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에 미래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요, 여러분 가로를 한번 채워서 적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물질 튜닝은 물질의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를 위해 목숨을 걸던 인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거룩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하는 결단 훈련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물질 튜닝은 물질의 플러스를 위해 목숨을 걸던 인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거룩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하는 결단 훈련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보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 물질의 플러스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쌓아두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삶이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또 잠깐 볼 거고요. 대신 삭개오처럼, 이 삭개오가 처음에는 물질의 플러스만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거룩한 마이너스를 위해 돌아섰는데, 이 모습이 바로 물질 튜닝입니다. 물질의 플러스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거룩한 마이너스를 위해 돌아섰는데, 삭개오가요, 이 모습이 바로 물질 튜닝이라는 것이고요. 삭개오는 삶이 변하면서 가장 먼저 물질 튜닝을 결단하게 됩니다. 뒤에서 또 살펴볼 거고요. 자, 먼저 우리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선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이제 주석을 통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교재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사회에 막 검은 돈, 막 조직원들이 끌어모은 돈, 그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세상적인 재물, 불의한 세대에 속한 재물,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재물 자체를 성경에서 이제 불의한 재물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돈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이 청지기의 물질에 대한 처음의 관점과 나중의 관점을 비교해 보십시오. 주인은 청지기의 낭비로 인해 그를 해고하지만 나중에 이 청지기의 거룩한 낭비에 칭찬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이상하죠. 처음에 이 청지기가 낭비로 인해서 해고를 하는데요.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불러 모아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빚졌느냐? 500만 원이라고 써라. 뭐 10만 원을 빚졌느냐? 그러면 8만 원이라고 써라. 이렇게 해서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럼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도 그렇지만 두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도 주인의 재물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니. 그런데 이 청지기가 거룩한 낭비를 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좀 해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계속 좀 지나가면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였지만 주인은 분명히 구분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주인의 소유를 사용한 행동을 무의미한 낭비라고 보았지만 빚진 자의 빚을 줄여주는 행동은 거룩한 낭비, 즉 투자라고 본 것이고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 지혜롭다라고 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또 가로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주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물질을 쌓아두고 자기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낭비. 이것이 주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던 청지기가 언제 정신을 차리느냐라고 했을 때 2절 3절에 보니까는요. 직장을 잃고 주인의 소유를 더 이상 관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난 이후에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물질을 관리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전에는 이 물질이 나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막 관리를 하다가요. 어느 날 부도가 났어요. 파산 신청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도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3절 말씀 보면은요. 본문에서 경고하는 물질, 재물에 대한 잘못된 관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재물을 섬기는 것, 이것이 잘못된 관점이고요. 이 교훈의 핵심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분명히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교훈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질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물질은 사랑해야 될 대상도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요. 돈을 사랑함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부터 많은 죄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말이고요. 돈은 섬겨야 할 대상도 사랑할 대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처럼 여기 모든 생물에 돈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스려야 할 또 하나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돈이요. 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돈에 끌려다니고 지배당하는 삶이 아닌 돈을 관리하고 돈을 다스리는 삶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진 자의 모습. 자, 여기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그럼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하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제 잠깐 뉴스를 보니까는요, 뭐 그쪽은 제가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가상화폐에 그렇게 투자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나 봐요. 그만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연끌해가지고요, 투자했는데 그게 막 90몇 프로 폭락을 한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을 투자해서 날렸으면 모르겠는데요. 막 빚을 끌어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처음에는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완전히 90몇 프로까지 막 폭락을 한 거예요. 종이 조각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산이 죽니, 아니 인생 끝났다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돈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돈을 잘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불의한 방법으로 성경은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 얻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땀을 흘리지 않아요. 그냥 헛된 곳에 투자해서 쉽게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물질에 마음을 빼앗겨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돈을 사랑함으로 죄를 짓고 결국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면 물질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한 장을 넘기시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제가 성경을 읽고 또 가를 채우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가로를 우선에 먼저 채워보면은요, 물질 튜닝은 물질의 플러스를 위해 목숨을 걸던 인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거룩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하는 결단 훈련입니다. 자, 이제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라도 이분이 어리석다라고 감히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런 스토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다라고 하면 이분이 이제 벤처기업을 하시는 분인데 미래의 어떤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잘 투자를 한 거예요. 천문학적인 돈을 번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막 밤낮 쉬지도 않고 연구해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박이 난 거예요. 천문학적인 숫자 하니까 피부에 안 닿으니까 막 조 단위로 할까요? 엄청난 돈을 번 거예요. 그분이 이제 여기 제일 앞에서 수요성 공부에 참석해서 이제 구약을 저에게 해준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참 어리석네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떠셔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잠도 안 자고 연구했고요. 미래를 예측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인해서 미래를 잘 예측을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어요. 정말 잘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진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요. 이미 자기 곳간에 곡식이 가득 있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는 이번에 추수하면은 더 이상 쌓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곡식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와 같은 수순이 착착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다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요, 주님은 이 부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어리석다라고 평가를 하는가? 밑에 보면은요, 자신의 물질의 플러스만을 위해서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물질의 플러스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으로 구약의 복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의 인생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율법이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전혀 생각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요, 거기에 내 영혼, 내 것 외에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어리석은 부자의 관심은 나에게만 있어요. 이 시대에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향한 마음, 시선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고요. 또요,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했던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것이 정말 네 것이 맞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리석은 부자는 전혀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다 모아놓으면 그것은 다 내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되었고요. 또요, 이런 착각을 했는데, 물질이 많아지면 자신의 영혼까지도 평안해지고 즐거워질,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면 영혼이 물질이 많아지면 평안해지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동행하시면 그 영혼의 빈 공간이 채워져서 우리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거든요. 근데 그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돈으로, 오락으로, 스포츠로, 다른 게임들로. 그렇게 하면은요, 처음에는 잠깐 만족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허무한 인생으로, 황폐한 인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어리석은 이 부자는 자신의 영혼이 쓸 물건이 많으면 평안히 쉴 수 있고 또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어리석은 부자의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세계 거부들일 거잖아요.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한결같이 불안이 있어요. 한결같이 미래 예측을 잘 못해서 이 투자를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의 영혼이 평안하냐, 즐겁냐, 행복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통계적으로 보면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일순간에 복권으로 대박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그런 글들 계속 읽어보면은요, 대부분 쫄딱 망했습니다. 이혼을 하고 또 마약 중독에 빠지고 또 그 많은 돈을 일순간에 또 다 탕진하게 되고요. 이전보다 더 황폐한 삶을 살아간 많은 통계,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물질이 우리 영혼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줄 몰라도 내가 대박 나면 나는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는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전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의 플러스만을 위해서는 살면 안 되겠다. 여러분, 꼭 우리 마음속에 이 교훈을 잘 새겨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그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아멘. 그럼 가로를 한번 채워보셔요. 19장 8절 말씀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소유의 얼마를 가난한 자들에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절반이에요. 절반. 여러분 이 사건을 잘 보셔요. 8절 말씀 보면은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미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요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아마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가 서서 주께 아랜 것을 보니까 스토리 진행상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아마 삭개오의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앉지도 않고 서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말은 이해가 돼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내가 갚겠습니다. 이 말은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혹시라도 그러지 않았죠. 실수로라도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세금을 더 거둘 일이 있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을 갚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부분은요. 이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신 게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한 거듭남은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거듭났다면 내 지갑이 거듭나 그 물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삭개오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밑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물질의 플러스만을 위해서 살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거룩한 마이너스로 돌아서겠다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예. 자, 마지막이요. 물질 튜닝은 물질의 플러스를 위해 목숨을 걸던 인생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거룩한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하는 결단 훈련입니다. 이제 물질 튜닝이 잘 되므로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는 평가가 아닌 잘하였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면은요.
그럼 물질 튜닝이 잘 된 분들은 전에는 물질을 플러스 시키기 위해서 살았는데요. 그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했을 때 물질의 복도 포함이 돼서요. 부자가 다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질의 플러스를 위해서 사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쁜 거예요. 내 인생에 물질의 플러스를 위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은 나쁜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셔요. 어느 순간 내 인생에 물질의 플러스가 되는데 내 인생에 나밖에 없어요. 물질의 플러스가 되면 그 물질을 어디 여행 갈까? 어디 맛있는 거 먹을까? 이 돈을 어떻게 나를 위해서 쓸까?만 있으면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플러스 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또 우리가 이제 올톨 선교수를 했으니까 내가 후원해야 될 후원자들, 선교사님 혹시 선교단체가 있는지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플러스가 되는 만큼 의도적으로 그 물질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야지만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야만 주님 만나는 그날 네가 참 어리석다라는 평가를 안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보다 물질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다. 전혀 관점이 달라요. 우리 영혼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니까요.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이지 돈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나가면 또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요. 보다 더 어려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썼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처음 스토리로 돌아가서 물질을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자꾸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 가운데 우리가 좀 교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도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을 채우고 넘어서면 제가 그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을 텐데, 목사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그 기본적인 생활 수준의 물질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나는 물질을 베풀 사람이 아니고요. 물질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물질의 마이너스 인생을 살기가 불가능할 거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셔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계시는지 아셔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아셔요? 우리가 목사님 나는 정말 가난해요 라고 말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잘 살고요,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안 그래도 먹고 살 것이 막막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요, 정말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원보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제도 이제 올톨 선교스쿨 참석을 했는데요. 난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구 훨씬 더 뛰어넘더라고요. 전쟁 난민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나가지고요, 본토에서 떠나 살아요. 맨몸으로 그냥 타국에 가는 거예요. 언어도 통하지 않지, 맨몸으로 갔으니까 뭐 누구 도움을 구할 수도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3세계에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내가 오늘 한 끼라도 해결해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 세계를 평균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중상위 이상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심지어는 자전거, 오토바이 하나만 있어도 잘 사는 집인데요, 웬만하면은 우리 다 차가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거주지가 있고요. 웬만하면은 새끼 먹을 양식에 대해서는 물론 고민을 할 때도 있고 또 그럴 때도 있었지만 또 지금은 그게 아니라면은요. 진짜 잘 사는 사람에 속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작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작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베풀어졌던 이 많은 교훈들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정말 가난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예수님께서 계속 베풀었거든요.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교훈을 계속 베풀면서 네가 아닌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교훈해 주셨잖아요.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요.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속여요. 나는 평균 이하입니다. 나는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니고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이 생각을 좀 탈피해서 내가 물질의 플러스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마이너스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물질적인 면에서도 조율이 잘 된, 튜닝이 잘 된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